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다 자신인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함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사실 이사야가 예언하던 활동 시기는 BC 약 700년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후 약 800년 후인 AD 한 9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700년 후에 강력하게 부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이야기나 우리 사도 요한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800년의 갭이 있는데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새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도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는 약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와 타락 이후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인류의 역사 이래에 가장 감동적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소망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의 내용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간략하게 얘기하면 빛이 있고 그 빛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천하에 비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일어나라는 1차적으로 제약에 따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암담한 생활 속에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확장을 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사야는 이미 당시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 같지만 700년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2절은 그런 의미로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절망적인 어둠에 갇혔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소망은 온 세상으로 선포되어 갈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어두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을 보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은 온 땅에 비추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신약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이 빛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온 세상에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족속으로 확산되어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차별도 없다는 사실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선택과 유기의 의미는 이 생명의 빛을 믿고 영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본문과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빛을 발하라는 그 의미를 찾아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둠에 비췄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빛에 사는 사람들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이 숨을 곳이 없다라. 모든 것을 비춰.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다 드러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 그 생명의 빛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1장과 14절로 요약됩니다. 이런 연결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낸 내용이죠. 정리하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절 14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신으로 오신 이 빛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빛은 그러기에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 선포되어야 된다.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빛을 전하는 전도, 복음 전도, 이 빛을 아는 모든 자의 사명이라는,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여러분은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말씀 60장이 말한 이 빛은 아니지만 이 빛을 비추고 전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사랑이며 사명이며 긍휼이며 자비이며 선행이라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긍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가장 큰 자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선행은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왜? 멸망으로 죽어갈 자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빛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요한은 이 빛의 최초의 전달자였다. 우리 6절에서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 이것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빛에 대해 그는 증언하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는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었지만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20절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증언하되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정체성이죠.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지만 어떠한 사역이든지 인간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 이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죠.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으로 사용될까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역할은 마이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확성기일 뿐이라는 얘기죠.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29절이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은 누가 받는가요? 아무도 제한할 수 없어요. 앞서서 제가 잠깐 선택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선택은 구원하고 동일시하는데 아닙니다. 선택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지만 인간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선택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것을 거쳐서 온 땅까지 넘어온 우리 모두가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 열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받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자가 선택의 대상입니다.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근거를 증언합니다. 우리 3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머무르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몰랐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도 증인의 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가장 큰 기쁨이라.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거룩한 것이고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경이 단언코 말하는데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자의 입술은 살리는 말씀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제가 정말 힘들었던, 지금도 힘들고 계속해가는 나쁜 말을 일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본성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더러운 언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죠. 사망의 거친 언어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로 한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같은 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진실을 말하며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한 그것을 말하는 자이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대로 그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의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이 빛의 전달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입니다. 누구만이 아니라는, 모두라는. 우리 9절서부터 13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선택은 내가 주장할 권리도 아니고 그분이 왜 택하셨는가도 내가 주장할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사람 사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깡패 같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나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실은. 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거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분의 증언. 이 받을 자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전파하는 자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 위에 빛이 왔는데도 믿지 않는 한 부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 부류. 이게 무엇이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알 수는 없으되 우리가 전해서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받지 않는 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결국 요한복음 3장 3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조건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뿐이라.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알 수 있어요.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부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같아 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에는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참 재미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복음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바로 따르게 되는 그것이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앞에서 제가 열거한 사람이라. 40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뭘 합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구원하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제 리더, 제 신앙의 바탕이 됐던 제 리더, 하루도 전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자다가 하루 내가 전도 안 했구나 하면은 나가서 전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슈퍼라도 가서 전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거짓말 같이요, 사실입니다. 저하고 같이 그 형제 밑에서 또 제 순원으로서 같이 사역을 했던 형제가 저기 있어요. 증인이요. 매일같이 전도해요. 매일같이 전도해요. 그분은 만나면 마주 앉아서 그래요. 유관석 이제 사람들이 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못했거든요. 근데 만나면 그 얘기하죠. 그 찔리는 거예요. 바로 이 안드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가장 좋은 것을 만났으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43절, 44절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전도는 멀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마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러 가셨다가 그 동네에 사는 빌립을 만나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45절,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찾아간 사람이 친구인지 지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했어요. 자기 친구인지 친척인지 알 수 없죠. 바로 전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메시아를 전했는데 나다나엘은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데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대목에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너는 그 메시아를 만나 보라라는 얘기.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끌고 아마 예수께로 간 것 같아요. 우리 47절, 우리 47절에서 9절까지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를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부정적인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뒤집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될 때 데려오면 바뀌잖아요. 교회에 오면 바뀌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뭘 하든지 바뀌고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 같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이어서 뭐예요? 교부들을 위해서, 속사도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 시작의 얘기는 전부 순교예요. 핍박, 고난, 순교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은 다 복받고인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세였지만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2000년 동안을 면면히 이어온 이 생명의 빛 예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책임은 이 시대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간에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다음 시대는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세대에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얘기하죠. 마치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제 리더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그분은 구원이시라.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원래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 잘 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우리 가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도 제가 자주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놈이 어디서 예수 믿고 오더니 약장수처럼 말만 늘어가지 않다. 저 사기꾼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말 안 하던 녀석이 왜 저렇게 말해? 그러나 있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있죠. 센 분이었어요. 절간으로 많은 동네 사람들을 인도해서 절간으로 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회심해가지고 구원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회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자기 형제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예수 믿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왜 불러냈다고요? 이 빛을 전하라고.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부득불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바톤이에요. 릴레이 경기에서의 바톤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바톤을 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 생명은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달 과정인 전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0절, 51절은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내가 너를 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느냐?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더 큰 일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51절의 이 말씀들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천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사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이라고요? 천국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이 일들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저 멀리 먼 땅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선교사의 사명으로 먼 땅에 가기도 하죠.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들의 선교지는 내가 사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다 위대한 선교사들이에요. 저는 오늘 일어나라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요한은 생명의 빛에 대한 최초의 전달자였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전달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년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장로님을 어떤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 저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선교사더라고요. 이름을 밝힐 수 없고요.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십니까? 그랬더니 외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지는 경상도 양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양산에 있는데 왜 선교사라고 하십니까? 당당하시더라고요. 나는 양산에 있는 외국 유학생들을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당당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분의 부인은 동아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장로님은 외국 유학생들과 외국 근로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양산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산에다가 외국인 쉼터를 크게 지었어요. 거기서 무료로.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믿는 자들 아니에요. 불신자들 데려다가 거기서 다 숙식하게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을 본대요. 그리고 그분의 이 사역은 거기서만 한 게 아니었어요. 동아대에서 이미 동아대 근처에다 집을 한 채 구입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부산 지역에서 여러 군데 그 사역을 하시고요. 이 서울에서도 건국대에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교사 맞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을 선교하잖아요. 선교사.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나보다 한 수 높으신 분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선교지인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선교 대상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결단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저 뵈기 싫은 저 인간은 선교 대상인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가 선교의 선교 대상이라. 저는 이 장로님을 뵈면서 그런 확신이 왔어요. 이분처럼 사는 게 선교사적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선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선교지로 바꾸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